축제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간증을 해주셔요. 목사님, 제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데요, 한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기 친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데 그렇게 말을 해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생명나무 축제 때 VIP로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써내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길책자를 좀 보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올 때마다 이제 챙겨서 계속해서 그 친구에게 보내준 겁니다. 근데 그 친구는 예수 믿을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친구가, 절친한 친구가 보내준 거니까 그냥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책상 위에 이렇게 수북이 쌓아 두었습니다. 그렇게 한 10년이 지난 거예요. 어느 날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입맛도 없고 체중은 계속 줄고, 뭔가 피곤해서 쉬었는데도 회복이 안 되고, 그래서 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진단 결과 의사 선생님이 옛날에 당신 왼쪽 어깨 더 뭉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는 사람은 실감나지 않을 텐데요, 의사 선생님이 이 말이 떨어지는 당신도 그랬어? 암입니다 그러면. 그럼 암이란 단어가 무섭지. 우리 갑상선에 똑같이 그 암이란 단어에. 근데 그 다음에 임신했대. 그 다음 주에. 기뻤지.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르게 집으로 와서 그냥 침대에 벌렁 누웠어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누워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 친구가 보내준 그 책이 있지 않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가서 그 책을 가져와서 읽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어느 한 순간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몰라.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울고 또 울고 울다가 마음속에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꼽아 기다리다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앉자마자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혼자도 뒷자리에서 울쩍 울면서 예배를 드리고, 현일 목사님이 우니까 찾아와서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 이제 사정을 쭉 얘기했죠.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붙여주시면서 이분을 위해 기도해 달라.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의 기도의 힘도 있고,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은 다 회복이 되어서 이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힘든 그 과정 속에서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그래서 친구와 전화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입어도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게 제게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작정했다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놓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놓쳐도 우리는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 덕분에 한 영혼이 살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있구나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 전에는 제가 병원에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갔는데, 저쪽에서 목사님 그러면서 저를 찾아와요. 우리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제게 소개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친구인데요, 제 VIP예요. 나는 뭐 친구인데 이름이 뭐야 이렇게 했는데 들어도 제 VIP인데요 이렇게 소개한 건 내 처음이에요. 그 말 들으니까 너무 또 감동이 되더라고. 이야, 이 친구를 VIP로 품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구나 생각하니 우리 교인이 너무 훌륭해 보이고 너무 자랑스럽고, 그래서 저도 일 보면서 계속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VIP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누구를 VIP로 품고 기도하시나요?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VIP신가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이 뭘까?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뭘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한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또 우리 주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셔요.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걸어 올라가시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여리고 마을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여리고 마을로 들어가죠?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리고는요 물이 많아요. 시원한 물 마시고 싶어서 그런 걸까? 피곤하니까 잠깐 쉬었다 가시려고 그런 걸까? 그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왜 여리고로 향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놓칠 수 없는 꼭 한 사람,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 겁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러 오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한 우리에게 먹을 걸 주러 오셨는가? 예, 예수님이 오셨냐 이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경우도 있지.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그럼 오늘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삭개오죠. 우리 주님은 삭개오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를 찾아간다는 말을 제자들에게 했으면 제자들이 선생님 그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냥 가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며 막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하게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을 때 어떤 마음이었느냐? 반드시 찾아야 된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 나는 결코 찾지 않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그 가는 길이 험난할지라도, 거기가 사막일지라도, 엉겅퀴가 있고 가시밭길일지라도 나는 반드시 간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에 가서 삭개오를 만날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리나 웬이라고 하는 분 잘 아시죠? 그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분의 책 중에 긍휼이라는 책이 있어요. 얇은 책인데 그 책을 이렇게 쭉 읽으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현대인들에게 가장 아픈 비극이 있다. 그 비극은 무관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내가 배부르고 내가 잘 자고 내가 잘 살면 저 사람이 무슨 아픔이 있는지 무슨 눈물이 있는지 관심이 없어. 이것이 현대인의 비극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긍휼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십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을 때 어떻게 찾아가시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중심을 흔드시고 그의 중심을 흔드셔요.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여기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거리로 열심히 뛰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삭개오가 엄청 사모하는 마음이 컸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제 잘못 생각이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스스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그의 마음 중심을 흔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이 많아도 친구가 많아도 배운 것이 많아도 우리가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끝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쓰러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인생은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지 않을까? 그 메시아를 만난다면 내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깨우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쏜살같이 달려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서는요, 자유와 평강은 없어요.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한번 다 돌아보셔요. 잘 사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한번 돌아보셔요. 진짜. 아니, 그 사람일수록 더 불안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우리 주변을 살피시면 하나님 없이 살아서 힘들고 지치고 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한번 살펴보셔요.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3부 예배를 마치고 한 분이 기도해달라고 제 방에 찾아왔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집사님이 지금 힘들지만 이 고난의 길을 다 거치고 나면 집사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겁니다. 왜?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가 아니고 예수를 깊이 만나면 행복합니다. 충만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찾으시는가? 그 중심을 흔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가셔요. 이름을 부르며 찾아가셔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거리로 달려 나왔는데 막상 나와보니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 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 가서 인사나 제대로 하겠어요? 가서 자기 소개나 제대로 하겠어요? 소개를 했다고 자기 인생의 고민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요. 5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내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다가 위를 쳐다본 거예요. 삭개오 눈이 많이 짝 친 거예요. 눈만 마주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 어떻게 내 이름을 아냐고요. 아니 근데 뭐 속히 내려오라? 그럼 예수님도 나를 엄청 보고 싶어 한다는 건가? 예수님도 나를 기다리셨다는 건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보다 예수님이 더 컸단 말인가? 그래서 넙죽 절했더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 오늘 밤에 너네 집에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너와 너의 아픔과 고통을 다 털고 평안의 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신실